그러니까 신, 테트, 눈, 이 사탄을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합해서 해석하면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담은 어떤 생명력을 전파하는 존재. 여러분, 사탄조차도 이렇게 파자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히브리어 파자 해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진리 아카데미 유튜브인가 그쪽을 비롯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히브리어를 해석하는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자음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신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렙 이제 그다음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알렙은 항소라는 뜻이고 또 의미를 확장하면 첫째, 지도자, 힘, 능력 그런 의미고 베이트는 뭐 당연히 집이죠. 그리고 안쪽, 가족, 성전 그런 알파벳 하나하나에 자음 알파벳 하나하나에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끼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그 첫 번째는 히브리어가 처음에는 물론 이제 원시 시나이 문자일 때는 상형 문자의 형태가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리고 이후에는 이미 표음 문자입니다.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 과일의 한 종류잖아요. 사과를 시읒은 산 모양이고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는 사람 모양이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였다라는 것이죠. 뭐 이미 고인이 되신 서머나 교회의 김성수 목사님이 3일교회에 와서 뭐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면서 히브리어 자음에 모음이 붙여진 것은 8세기 마소라 학파가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마소라 학파가 모음을 붙이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상형 문자로 표의 문자로 뜻을 한자 한자 자음에 부여해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읽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히브리어는 표음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표의 문자가 되려면요 최소한 2000개 정도의 문자는 있어야지 인간의 언어를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어요. 단순히 22개의 자음이 확장돼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인간의 언어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막소라 학파가 있기 전에도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는 그냥 표음 문자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이거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마소라 학파가 있기 전이나 이후에나 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이해한 거예요. 다만 이제 마소라 학파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모음 체계를 만들었을 뿐이죠. 마소라 학파가 모음 체계를 만들기 이전에 성경을 못 읽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읽었습니다. 베레시트 하면 태초예요. 똑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런 파자 해석은요, 매우 주관적인 또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올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 있잖아요. 사탄이 이제 신, 탓, 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사탄도요, 이 파자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둔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은 이빨인데 그 의미가 확장하면 날카로운 통찰력도 됩니다. 그리고 탓는 바구니, 뭐 진흙, 또 바구니에 담기는 어떤 선한 것, 또 지혜를 담는 그릇, 거기까지 확장이 돼요. 또 눈은 물고기, 뭐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탓, 눈, 이 사탄을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합해서 해석하면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담은 어떤 생명력을 전파하는 존재. 여러분, 사탄조차도 이렇게 파자 해석하면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대 히브리어가요, 아카드어, 그다음 우가리더, 페니키아어, 고대 근동의 셈족어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셈족어의 핵심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이에요. 최소 세 개의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자음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어근, 그 어근의 의미를 찾아서 할 때 더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탄하면 사탄, 신, 탓, 눈, 이 세 개의 자음이 한 어근이거든요. 그 어근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다, 반대하다, 참소하다는. 그래서 참소자, 대적자. 그렇게 해석해야지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근도 전혀 무시한 채 언어의 규칙을, 일반적인 규칙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파자 해석을 해버리면 당시 독자들이 이해했던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비밀스러운 암호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이게 왜 잘못됐냐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에 대한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누구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하게 구원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건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자 해석을 당연시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의 명료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를 가진 어떤 일부의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 증거도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나 고대 유대인들이 단어를 자음별로 파자해서 읽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의 사본이나 혹은 고대 비문 어디에도 그런 단어 철자를 쪼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게마트리아 용법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다비드 하면 달렛, 바브, 달렛, 4, 6, 4 합하면 14. 그래서 마태복음에 14대 맞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또 요한계시록 666 같은 거, 네론 켓사르 같은 그 이름을 네론 켓사르를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환산하면 666이죠.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 자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뜻을 풀어서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단어의 어근, 또 문맥,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